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로의 측근이죠. 바로의 측근 중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죠. 그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셉을 만나요. 근데 요셉이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파라오 이런 뜻이에요. 파라오 태양신이라는 뜻이죠. 그 바로의 측근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모셔요. 모시는데 꿈을 꿉니다. 똑같이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나무 가지가 3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포도가 잘 열려가지고 술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해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해요. 친밀한 관계, 늘 기도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 그대로 다 맞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자꾸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얻어요. 그런 걸 다 얻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령님이 친밀하게 오셔서 내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제 전직이 회복됩니다. 다시 왕 옆에서 모실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좋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자기 꿈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에 떡 광주리가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떡을 뜯어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요?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이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 몸에 살을 뜯어 먹을 겁니다. 이게 불길한 거죠. 근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대로 요셉이 해석하는 대로 그대로 됐는데 3일 후가 무슨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시키고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근데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일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를 좀 꺼내주세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누가 꿈을 꿔요 또?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이제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꿈을 꾸냐면 2번 연속 꿈을 꾸죠. 미리 좀 얘기하면 강에서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오잖아요. 너무 토실토실한 소가.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아주 빼짝 마른 소가 7마리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잖아요. 이런 꿈. 그 다음에 벼 이삭이 있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벼가 7송이가 나오는데 그 이어서 빼짝 마른 벼 이삭이 와서 그 토실토실한 벼 이삭을 삼켜버려요. 똑같은 꿈이에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는데 7년 풍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잡아먹는 흉년이 온다. 그대로 돼야 한대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주고 그대로 또 현실 속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훈련을 하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들어오신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영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그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 성령이 계시는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한 거와 같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식만 간직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교제를 계속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의 실체가 점점점 나에게 강하게 정말 살아계신 분들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안 하면 왜 안 느껴질까요? 가만히 놔두면 뭐가 더 자연스럽게 내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훨씬 더 커요.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잡초 같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풀이 막 자라있는 것처럼 죄로 물든 자아가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하고 계속 대화하고 친밀하게 막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점점점 내 안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눈을 떠도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예? 강하게 느껴지고 어떤 거룩한 인격체가 내 마음에 이렇게 계신 이게 막 느껴지고 그분의 성품은 평강이니까 내 마음이 그냥 신적인 평강, 예? 신적인 생명 이런 걸로 예? 담대함 이런 걸로 마음이 채워지는 거.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하는 만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믿을 때 받지만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야 돼. 이렇게 막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상태는 뭐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감동적인 노래 듣고 눈물 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이거는 하나님 자체가 내 속에 충만히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이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자, 사건이 지금 발생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죠. 예? 20살도 안 된 어린아이고 히브리 노예란 말이에요. 짐승보다 조금 비싼 노예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아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왜 하필 거기 요셉이 감옥에 갔을까? 그 감옥에 갔을까? 그리고 같은 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감옥에 갇혀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 갇혔을까? 요셉이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배정됩니다. 요셉이 똘똘하니까 똑똑하니까 잘 모셔라 하고 요셉한테 맡기죠. 그 두 사람을.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함께 꿈을 꿉니다. 같은 날 밤에 각자 꿈을 꾸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앞에 인도하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누구 중심으로 사건이 벌어져요? 요셉 중심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누가 벌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놓고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한다. 근데 요셉이 지금 벌어지는데 지금 왜 벌어지는지 요셉은 몰라요. 그죠? 그죠? 예, 이게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구출해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걸 상상도 못해.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없던 일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지금 요셉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도 하겠죠. 그죠? 살아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계속 찾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전에 없던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별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길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계속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틀림없이 알게 하세요. 그런 일들을 꼭 겪으시기 바래요. 이걸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같은 것 기도도 들으신다. 요거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쑥 자라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리고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사는데 내 힘만으로 살아요. 내 방법으로 살고 아주 힘겹게 살아요. 평안도 없이 살고 담대함도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 사람이 노예일지라도 20살도 안 된 청년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크기가 하나님 크기로 된다. 하나님 크기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크기의 일이 주어져요.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죠. 30세 총리가 된다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마음속에 마음을 건너뛰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면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세 번째, 이 마음의 통로,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 마음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 막히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통로가 막히는 세 가지 분야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아주 간절하게 모셔야 되고 친밀하게 모셔야 되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도록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으로, 자, 다른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안 하냐, 내가 그쪽으로 노력하느냐 안 하냐, 요거를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삼으라 이거예요. 지금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 환경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드시 바뀐단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 있어도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당장 안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요거를 자기 존재감으로 삼으라 해요. 그러면 괜찮다. 조금 더 노력하자. 조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여관이 없었잖아요. 마구간 안에 말 먹이통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럼 마구간 그러면 마구간 가보셨어요? 그 짐승들 있는 데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죠, 그죠? 냄새가 막 거기 이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렇게 놓고 막 그렇게 냄새 나는 이제 그건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 마구간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 말 먹이통을 누가 씻었겠어요?
말 여물통인데 거기 냄새 나는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하늘의 큰 별이 어디를 비추고 있다고요? 마국간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냄새나는 마국간을 하늘의 큰 별이 왜 비추고 있어요? 마국간이 이뻐서 비추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별이 마국간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국간 같은 죄인이에요. 냄새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에 계시도록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늘의 별이 비친다, 안 비친다? 누굴 비친다? 나를 비치죠? 근데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 비춘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나예요, 나. 죄인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뛰는 거, 이거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어야 돼. 요렇게 넘어와요. 요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게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가죠? 나귀 중에 새끼 나귀, 그죠? 나귀 새끼 그러면 욕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새끼 나귀 그러면 욕 같지 않아요, 그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죠. 나귀도요, 동물들 세계에서는 안 쳐줘. 이거는 쓸모도 없어. 뭐 송아지는 밭도 갈고 그 다음에 잡아먹으면 소고기 맛있잖아요. 나귀는 고기도 맛이 없고 게으르고 그런 낙인데 그 중에서 새끼 낙이 정말 쓸모없는 그 새끼 낙이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손을 흔든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거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막 환호성을 친다 그 말이에요. 새끼 나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환호성을 치네. 맞아요, 틀려요?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야지 되죠. 새끼 나귀가 혼자 나 잘났다고 흔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아 나 봐줘요. 그럼 봐줘요, 안 봐줘요? 걷어 차이죠. 네, 근데 예수님을 딱 태우고 내가 새끼 나귀라도 값어치 없고 볼품 없어도 예수님만 등에 태우고 가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십니다. 그러면 새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등에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등에 태웠냐 안 태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냐 안 모셨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뭘 보고? 여호와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사람들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올 때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그 바다의 불을 가지고 오고,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사람들이 오고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원로원에 처음 갔을 때 빚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리가 거의 뭐 반도 안 찼습니다. 그때 붙든 말씀, 그때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잘 모시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내 마음에 모시면 사람들도 올 것이고 이방의 재물이 올 것이고 바다의 부가 올 것이고 예배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예? 이방에서 와가지고 그 제단에 하나님 오시는 성전에 순양과 계달의 순양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재물들이 공급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어요. 그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5시간을 새벽에 거의 2시간 반, 오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1년 지나면 또 채워지고 1년 지나면 또 채워지고 한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네. 처음 갔을 때 예배 인원 70명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올 때 예배 인원이 130명, 140명. 이렇게. 그냥 배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빚이 거의 다 탕감이 되고 제가 나온 후에 완전히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줄기차게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된다. 계셔야 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근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는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뭡니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가 가만히 놀고 있다가 뭐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 내려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평상시에 계속 교제하는 상태를 만드는, 친밀한 상태를 만드는. 그러면 이 상태가 친밀하게 되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급할 때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마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건.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막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설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 간절히 붙드는 사람, 계속 기도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요 습관을, 요 노력을 드리는 분. 결국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
요셉이 계속 하나님만 절박하게 기도했겠죠. 그죠?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됐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해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 가꾸는 분들에게는 이런 선물들이 뭐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 가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게 전가가 돼요. 어떤 분은 능력이 와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뭐 이런 신령한 은사가 오고 어쨌든 요셉에게는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왔어요. 신적인 지혜가. 구약성경의 지혜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잖아요. 그죠?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애기,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애기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창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서로 자기 애기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서로 자기 애기라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탁 칼을 빼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래요. 반 잘라서 나눠 가져요. 이랬단 말이야. 진짜 엄마는 차라리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가 진짜 여자죠? 네. 이제 이런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성경에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줄 아는 마음. 첫 번째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게 솔로몬에게 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주어지고요. 자, 오늘날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자기 온몸을 찢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간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 사랑 좀 알아줘 이거야. 이 사랑 좀 받아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복음보다도 살아가는 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복음을 계속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채워보세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 안 죽어.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날 절대 안 버려. 그리고 성경에 구절구절 돼 있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죠? 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부로 안 느껴져서 그렇지 그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채우시기 바래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은데 성령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져가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견뎌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계속해서 붙들면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통로가 막히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을 잘 모신 심령인데 여기가 마음이 딱 막혀버리면 이제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막아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디를 막을까? 내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고 막히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막히게 한다 그랬죠? 마음 속에 죄를 버려야 돼. 죄. 특별히 제일 마귀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1절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막히지 않으려면 나도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그냥 옹이처럼 딱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 선으로 악을 갚고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음이 상해도 어떻게 하는 거다? 용서를 해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잘 안 되죠. 근데 마귀한테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이죠. 일.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일이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요셉은 성실하게 하니까 감옥의 총무가 되죠. 감옥의 총무가 되니까 왕의 측근을 모시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허드렛 일 같아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세 번째, 주어진 사람 구분하지 말고요. 예? 유력한 사람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라 그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7절 8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자, 내가 이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잘 섬겼어. 상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없어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별 벌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할 때 누가 상을 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내 속을 상하게 해서 원수 맺자 그래요. 나는 원수에 안 맺아. 너하고 나하고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 했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훈련하시고 그러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신다. 지혜 중에 지혜는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 통로가 막히지 않게 마음 용서하세요. 일 아무리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네, 세 번째 사람 가리지 말고 진실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재배치합니다. 요셉에게 한 것처럼 우리 중심으로 이제 생기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게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가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아뢰셔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잘 모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